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시고 울산 사랑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도욱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안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 안식이 가장 필요한 건 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40대 남자분들이 계시지요. 저도 아직 40대입니다. 놀라셨죠? 사람은 외모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20대 때 대학교에 복학해가지고 군대 갔다 복학했는데 어느 신입생 여학생이 전화를 들어 교수님 도서관이 어디예요? 외모만 보고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40대 남자의 사망률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우리 40대 남자분들 불안하시죠? 그런데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단명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비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40대 한국 남자분들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이유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충분한 쉼이 없이 죽어라 일만 하기 때문에 단명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쉼이 없이 일하기만 하면 생명이 단축되고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40대 남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며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남녀뿐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다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안식일을 오히려 멍해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정신은 깨닫지 못한 채 안식일에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만 포커스를 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39조항을 만들었고 또 그 규례 아래 또 다른 부칙을 234가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식일에 대한 규례만 다 모으면 그게 234가지예요. 그래서 그 책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이 미시나라는 책이 성경책보다 더 두껍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미시나의 이 안식일 규례를 항목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이 없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서 안식할 수가 없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전혀 안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자기 아기를 안아도 안 되고 무엇을 떨어뜨려도 주우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떨어뜨려도 안식일에는 핸드폰을 주워서도 안 됩니다. 신발끈이 풀리면 매도 안 돼요. 그냥 다니셔야 돼요. 더 나아가 BC 63년경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였을 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질 않았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무저항으로 적의 학살을
당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라고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닌데 정말 이런 극단적인 바리새인의 규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란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제2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한 건데 제2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쉬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새로운 것을 알고 싶다, 깊은 것을 알고 싶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제 설교는 편안하게 이해하시며 들으시면 됩니다.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주고자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안식일 논쟁 사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참된 안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매우 시적절한 사건이었어요. 본래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의 참된 안식을 온전히 베푸시고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례는 영육간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수단일 뿐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례를 최상의 목적으로 삼아서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수십 가지 또 아까 123가지의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집착하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가지고 안식일 규례를 범하였다고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난을 역이용하셔서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사울왕에게 쫓겨 피난하던 다윗과 소년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을 얻어 먹었던 사례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굶주린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임을 바리새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5절에는 제사장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안식을 범하지 않는다는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즉 육체의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이지만 제사장은 평일보다 2배의 제사일을 행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제사장이 제의적 활동은 범죄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베푸는 안식일의 본질에 부합된 일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보다 크니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된 본질을 밝히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서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고 주님은 율법의 참 정신인 자비를, 사랑을 베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영혼들의 진짜 마음과 육체가 안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고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일주일 가운데 7째 날에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쉰다라는 말에는 일하다라는 노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일은 동전의 뒷면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는다면 쉬는 것도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안식일 전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을 명령하셨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푹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분이시지만 또한 쉬는 것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육체의 안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날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대해 옥스퍼드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위적인 안식일 규례로서 주객을 전도시켜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는 유대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비판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존 라일 감독도 안식일은 멍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A.B. 브루스도 안식일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부담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클 그린도 같은 말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영역을 39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들은 너무나 열심이어서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었다. 안식일은 속박이 아니라 예배와 휴식을 위한 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피로가 겹치게 되고 그 결과 건강을 잃고 일찍 쇠약해지고 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과로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로하지 마시고 일할 때 일하시고 쉴 때 쉬셔서 오래도록 무병장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요. 네, 저도 무병장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쇳덩이가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밤낮 돌아가는 기계처럼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몸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땐 일하고 휴식을 취할 땐 휴식을 취하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면서 정신적으로도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이완되면서도 우리의 영혼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이에 대해 존 라일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육체가 필요한 것을 말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칠 것이 틀림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인간의 육체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도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안식일과 그리스도인의 주일은 신성한 제도이다. 7일 중에서 하루를 떼어놓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편의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셨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다. 또한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인간의 필요에 맞게 하셨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영은 예배 기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며 동시에 예배의 날이다. 이제는 안식일이 폐하해졌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휴식의 날이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의 날이 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이 둘 다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취하고 충전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군대 자대 배치 받고 나서 국가적으로 안보의 위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입대 후에 원래 휴가를 가게 되는데 8개월 동안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했어요. 군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휴가를 엄청 기다립니다. 근데 휴가가 한도 없이 막 밀려난 거예요.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매일 일만 죽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 쉬지를 못하니까 정말 심신이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에 부대에서 점심시간에 가끔 가요를 틀어주는데 그날 가요를 틀어주셨는데 노래 가사가 이겁니다. 내게도 휴식이 있었으면 해.
내게도 휴식이, 이게요, 제 귀를 파고들더라고요. 제 심령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 마음의 심령의 깊은 고백과 외침이 그 가사로 딱 들려들어요. 내게도 휴식이 있었으면 해. 제가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노래를 위로 삼아 불렀습니다. 찬양만 부르던 제가 그 노래가 찬양같이 불렀어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세대라면은 이 노래를 아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휴식은 꿀처럼 달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는 안식일은 휴식의 날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A.B. 브루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는 기본 원리에 의해 제정된 안식일 준수법은 두 가지 목적에 이바지하였다. 하나는 육신의 안식이요, 다른 하나는 영혼의 쉼을 위한 예배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일에 육체적인 노동을 그만두고 안식을 취해야 옳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인간의 참된 행복에 절실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육체적으로 안식을 취하더라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육체적으로도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주일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사람을 위해 제정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에서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주시는 것인데, 이 안식을 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구약의 안식일은 폐해졌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참된 안식을 꼭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는 말아야 돼요. 누구든지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소중한 자녀가 쉼이 없이 공부만 하다가 건강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원하지만 건강을 잃지 않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원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너는 행복할 필요도 없어, 건강할 필요도 없어, 공부만 해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잘못된 마음이죠. 부모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쉼이 없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쉼이 없이 고생하며 사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과로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고 또 그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일 성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헤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안식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로 안식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안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쾌락을 줄 뿐이지 결국에는 텅 빈 허무함만 남기고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우리가 진짜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여도 몸은 편리하게 살지 모르지만 심령의 안식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올 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심령이 진짜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째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오고 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인 안식일만 취하고 안식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현대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안식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안식은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심령의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를 버려버리는 회개를 하고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과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부어지는 것이고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에요. 얼굴을 보면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넘치세요.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해 있고 안식이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땅에 왔을 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는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우신 적이 없어요. 근데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지치고 수고하며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동일한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사람은 우리 심령에 이미 안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참된 안식을 먼저 누리고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교회만 올 뿐이지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바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안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심령의 안식을, 심령의 천국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만 놓여 있다면 여러분 심령에 있는 행복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안식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그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강이 있어야만 행복하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상황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참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불신앙이 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또 분노하며 다투며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 죄입니다. 우리 용서해야 돼요. 쓴뿌리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도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원한을 갖고 사는 거 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가 부유하든 그가 재벌이든 그가 권력가든 그가 대학 총장이든 그가 누구든 간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심령에는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은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믿음을 가져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믿음을 통해서 염려가 떠나가는 것이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은 침대에 몸을 누이고 육체는 편히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의 안식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안식은 참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노력이나 결심이나 율법의 행위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더불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깨닫는 자만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는 지식을 측정하지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때 뭘 측정하느냐? 믿음을 측정합니다. 진짜 믿음.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변적인 지식 믿음 아니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순종을 낳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진짜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가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예표와 상징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사람은 가장 큰 평안함을 느끼고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가장 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막 번개치고 막 비가 쏘나게 이렇게 칠 때 차 안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쏘나게 올 때 차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안식을 누려보세요. 밖에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차 안에서는요 고요한 찬양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사방은 정말 위험의 소식과 어려움의 소식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요 풍파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형용했을 때 어땠어요?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너무 평안하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어요.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안 깼으면 계속 주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 때문에 일어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하고 견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와라. 예수님께로 와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진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천국이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안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은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유는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그들의 믿음이 순종이 따르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르는 믿는 자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인클로지오를 통하여서 믿어 순종케 하느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말, 사도 바울이 목나 외친 그 말 한마디로 믿어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다. 칼빈주의자들은 오직 믿음 하면서 진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 칭의의 교회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처음부터 순종을 잉태하는 믿음이고 순종이 반드시 나아야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따르지 못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격이 안 됐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기록은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거울임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 가운데 살았고 그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안식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안식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것도 이 땅에서 우리의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에는 신자가 죽은 후에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안식의 차이예요. 천국은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천국이고요. 지옥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하게 되면 너무 자살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너무 삶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워서 자살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살하면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옥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천국에 대해서는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멘. 네, 최근에 제 2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과 매일 성경을 2장씩 읽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저도 읽고 있어요.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서부터 항상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좀 왜 맨날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자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는데 새로운 은혜가 정말 부어지더라고요. 저에게도. 근데 어떤 은혜가 부어졌냐면 여러 가지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이 동방바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만나면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헤롯 왕이 이 악한 왕이 다 죽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자기 왕 유지하려고 두 살 아래의 아이들 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부모가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요 계속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장에 보게 되면 구약의 어느 선지자에게 예언한 바 그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의 삶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노스트라무스도 틀렸어요. 예언 벌써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멸망 안 한 거 지금 보존되어 있잖아요. 멸망할 때가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언제 멸망받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진짜니까요. 성경은 진짜니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하나도 성취된 거 아는 것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이 다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 기독교 안에 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동성애와 배도의 물결이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운주의가 지금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를 덮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대로 7년 대할 날은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 그대로 인자가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겨서 불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왼편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여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즉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눈밖에 납니다. 찍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안식일에 왜 사람을 치유하는가? 그래서 죽을 위협까지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침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선과 노동은 다르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안식일에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들이 안식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안식일이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안식이 되지 않는 날일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질병이 고통을 당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실제적인 안식을 우리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주된 사역은 삼중사역이에요. 그 삼중사역이야말로 사람의 육체에 안식을 주고 사람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양을 비유로 양을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것이 선한 것인데 사람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일은 얼마나 더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며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삼중사역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서 인간들에게 진실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고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안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이웃들이 안식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통하며 죄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처처에 안식이 없어서 매일매일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안식을 찾아보려 하지만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사역이 올라온 간증은 있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33년 동안 종양이 있어가지고 너무 큰 고통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셨던 성도님이 그 종양이 사라지는 기적이 이번 치유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그 집회가 안식의 시작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4년 동안 그 큰 종양 때문에 고통당하던 그 성도가, 그 여자분이 이제는 그 종양이 치유됐으니 얼마나 평강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바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오는 인간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하는 이 자비와 긍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했을 때 이 짐은 궁극적으로 죄의 짐이기도 하고 질병의 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의 궁극적인 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이것을 지키느라 너무 힘들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안식일에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누구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계속 공급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참된 믿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계속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황을 신문에서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읽는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했을 때 자원 입대한 부부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했을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부부가 둘 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곧바로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안타깝다. 신혼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입대하지. 인생의 꽃이 결혼인데 아니 결혼하자마자 입대를 하네. 그 애국심도 이해가 되지만 그 두 남녀 청년을 생각할 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저께 신문을 보는데 그 남녀가 같이 죽었더라고요. 둘 다 후방 부대에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이 나쁜 러시아 군대가 대대적인 공격을 펼쳐가지고 전방 부대가 많이 이제 죽게 되고 파괴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후방 부대가 이제 우크라이나 후방 부대가 전방으로 배치가 됐는데 남편이 그 최전방 부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분이 자신도 남편을 따라 가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요청했는데 지휘관이 안 된다. 거기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여자가 갈 수 없다. 당신은 여기에 있어라.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내 남편과 떨어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남편과 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제발 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난 남편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함께 죽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간청을 해서 이 지휘관이 남편 부대에 있는 대로 파송을 했는데 그저께 남편과 손을 잡고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글을 읽는데 그 여자분의 멘트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위험은 남편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여러분의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직장을 잃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위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위험스럽게 여기는 일은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장 위협감을 느끼고 우리가 가장 위험하게 생각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시간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붙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러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위험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직장을 잃는 것입니까? 질병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가 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진실로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진정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진짜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게 하사 심령의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 마음에 깊은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과의 참된 연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깊은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있길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라다 이로다 말하였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참된 안식이요 나의 참된 사랑이요 내가 온전히 마음을 바쳐야 할 뿐인 예수님을 이 시간 전심으로 찾고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새로운 차원의 안식과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새로운 차원의 주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안식일에 선을 행하길 원하신 예수님, 안식일에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신 예수님,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펼쳐내길 원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 마음을 쫓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 수고하고 지치고 유리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님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하소서. 나의 손을 뻗게 하소서.
우리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친척들, 주님, 그들도 주님 품에 안기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주님 품에 안기어 참된 사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그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내 주변에 고생하는 모든 영혼들, 내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 그들을 살려내어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수고하고 지친 그들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 품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아버지 그 자비와 사랑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온 심령을 다해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사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그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과 참된 안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죄의 모양이라는 시간 다 흘러내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불순종들을 다 내어버리고 참된 믿음 안에서 아버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며 아버지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며 주의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아닙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참된 복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저 천국으로 참된 안식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참된 진정한 안식 속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아버지와 하나 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안식일을 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온전히 누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을 붙잡습니다. 붙어있게 하소서.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소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진정한 그 쉼과 안식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 세상이 진동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어떠한지 보게 하소서. 주님 놓치지 않고 살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가는 진정한 그 평화의 나라, 우리 안에 그 심령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줘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없는 쉼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마음의 고통과 억눌림과 눌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으로 그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여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쉼을 누리고 온전한 참으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나의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자정하여 계신 나의 아버지, 자신을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베푸신 나의 아버지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영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참된 안식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좌정하소서. 내 안에 좌정하소서. 성령으로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소서. 하나님, 나를 안식하게 하소서. 내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소서. 내게 안식이 있는가? 참된 평강이 있는가? 참된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이 시간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살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지, 하나님, 내게는 불안함이 없는지, 미래에 대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지,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펴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 안식과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리 가운데 베풀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얻어 누리게 하소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내 아버지의 이 지혜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완전하게 누려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평안으로 임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으시고 주의 임재로 덮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를 치유하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얼마나 큰 안식인지, 내가 받게 된 이 안식이 얼마나 큰 안식인지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고, 주님은 그 채찍에 맞으신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희생, 이 크신 헌신을 깨닫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지금도 두 팔 벌려 한 주간 수고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복된 주일날 주님의 품에 안기어 안식을 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남편에게 떨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한 그 여군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떠나서는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지 않겠다는 그 간절한 결단이, 그 간절한 마음이 내 주 되신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는 그 강렬한 목마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신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신부의 마음, 신뢰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안식이신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에 아버지, 우리가 헛된 것에 문 돌렸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시간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빠졌던 모든 것들에게서 돌이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에게로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날 동안에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그 안식 속으로 아버지, 우리가 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참된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에게만 하나님 그 모든 만족이 있사오니 우리의 영혼력이 주님 안에서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그 안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은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나의 참된 신랑이신 주님 한 분만을 붙잡으며 아버지, 그 소중하고 참된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안으로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것입니다. 충만하신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소서.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과 같이 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속에 평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사람을 보시며 얼마나 주님이 고통하셨고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얻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 일을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진정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길들을 여시옵소서. 이에 의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확장시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 부어 주시옵소서. 보츠와나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은혜를 부으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프리카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있는 아프리카 가보론의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 자리 가운데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생각과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궁핍함과 쉼이 없음을 한탄하셨던 그 긍휼이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시고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될 수 있는 또한 진리를 하나님 그 마음 안에 하나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중심, 바른 초점 하나님 아프리카 목회자분들에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하여 모셔드리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이 영혼들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아프리카의 참된 목회자분들이 그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 세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계신 하나님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하는 모든 시간들, 과정들 성령이 함께하시고 지키시며 힘과 생명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그분들과 함께하여 아버지의 일들을 동역합니다. 아버지의 일들을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당하시는 목회자분들에게 함께하시고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 좋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베푸신 성령의 모든 역사를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긍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삼중 사역이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있게 하소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쉼을 주고자 하시는 내 아버지의 그 절절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삼중 사역의 기회를 하나님,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마을과 도시에 두루 다니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하라고 사랑하는 교회 삼중사역을 일으키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력한 새로운 차원의 치유와 새로운 차원의 기적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삼중사역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깨우고 영혼들을 깨울 뿐만 아니라 지금 우간다 음발라의 치유대성회 가운데 일으키신 것처럼 우간다의 영혼들을,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며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사역과 아프리카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혼들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있을 보츠하나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서도 목회자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목회자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믿어 참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참된 진리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추수하는 추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목회자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선교팀 가운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크신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부흥이 아프리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목회자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성훈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세미나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 진 목사님과 통역하시는 허단희 목사님과 아버지 베이노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강력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 그 삶이 완전히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그것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참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아버지 풍성한 안식을 얻는 하나님 그 삶이 그 일이 아버지 아프리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에 부어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부흥이 아프리카에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간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두중인 전도단 선교팀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일들이 부러지고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의 진정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교리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프리카 땅을 뒤덮을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열고 그 땅에서 수고하고 수고하고 눈물과 피땀으로 헌신하시는 아버지의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육체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말씀이 아버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 아버지 아프리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아프리카 땅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반석 위에 선 교회들이 아프리카에
될지어다. 참된 목회자들, 참된 주의 자녀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아버지 더 충만한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많은 목회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들을 여시옵소서. 고초 하나 세미나 가운데 와야 될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을 뛰어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진리로 무장된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주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셨으니 아버지와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여정과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문들을 여시옵소서. 새로운 도시와 나라로 들어갈 때마다 성령께서 문을 여시며 그 땅에 진리로 새로운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도 새롭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심겨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오종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수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흐름을 타고 전 세계의 영적인 기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아프리카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거나 온라인 등록 후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방송 안내를 따라서 오른쪽 스크린 앞으로 오시면 환영과 함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기록 경신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13만 4,685명이 출석하여 최고 인원이 경신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팀 보고 드립니다. 우간대 은발레 치유 전도 대성회에 연인원 6만 4천 명이 참석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세 타임에 총 1,300명이 결신했습니다. 또 본래 예정이 없었던 은발레 목회자 세미나도 전날 1,200명, 둘째 날 1,500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보츠와나 가보로네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립니다. 선교팀인 진성원 베이노 어데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성교헌금,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묘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두 손에 물들어들 능력을 베푸셔서 나누고 베풀고 성교하고 구제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빛이 다 탕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고질병들, 염증들, 통증들, 암세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와 관절이 튼튼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정신질환이 치유될지어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들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심령의 안식이 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평강이 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서울 시민과 몸된 교회와 북녘 땅에 있는 굶주린 동포들과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와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